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유당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더 나은 것을 보는 지혜,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부자로 사는 아버지가 자신이 부자로 살고 부유함을 아들에게 은근히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자기 친구의 집인 가난한 시골에 사는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친구의 부탁에서 하룻밤 거기에 자면서 부자로 사는 것하고 시골에서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을 자기 아들한테 좀 가르치기 위한 그런 아버지의 의도였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오면서 수명찬에서 물어봅니다. 자신이 의도한 대로 얼마나 깨닫는지를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아빠가 얼마나 큰 부자인 거 봤지? 가난하게 시골에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냐? 너도 부자로 부유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너 거기서 뭐 배우냐?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예, 많은 걸 깨닫는데요, 우리 집에는 거실에 키우는 개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집에 가니까 마당에 4마리 개가 막 뛰어노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에 가니까 마당 뒤편에 길게 뻗어진 개울가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집에는 전등불만 있는데 그 집에 가니까 밤에는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반짝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우리 집은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그 집에 가니까 넓은 방에서 식구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노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빠, 가난한 집에서 사는 것이 나는 더 좋아 보였어요. 아빠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아들의 눈에는 자기 부모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가난한 시골집에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일반적으로 이긴 지혜로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성경적인 지혜로움은 더 나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의 말씀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에 유독이 쓰이는 단어 하나 있는데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낫다.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낫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혜로 보면,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 보면 부자로 사는 집이 얼마나 좋아요. 편리하고 그러죠. 그러나 아들이 보는 눈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난한 집에서 사는 것은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지혜왕이라고 그러죠. 이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헛된 세상 가운데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 지혜로 보면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적 렌즈로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지로 볼 때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사례를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을 가지는 것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는 것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7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지혜자의 마음은 좋은 이름이라는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좋은 이름. 자,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이름하고 기름하고 뭔 자가 똑같아요? 음자가 똑같아요. 우리말에는 이름과 기름의 뒷자가 똑같은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좋은 이름, 좋은 기름의 첫자가 똑같아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하고 있어요.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이름이 뭐겠어요? 좋은 이름은 태어날 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이름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죠. 좋은 이름. 또 좋은 이름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의 명성과 명예입니다. 그리고 좋은 이름을 가질 때 그 좋은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좋은 기름은 무엇일까? 좋은 기름은 그 당시에 죽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죽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은 죽을 때 자기 부유를 상징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향유를 팍 발라줍니다. 향유를 발라줘요.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물론 이제 그 몸에 바른, 시체에 바른 향수가 다 떠나버리면 나중에 썩어버리겠지만,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향유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부유함의 상징인 기름을 바르고 죽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이름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좋은 기름을 바른 자기 풍요로 부유함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권세와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박정희 이름 어떻게 해요?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과 권세를 누려서 좋은 이름이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하면 좋은 이름이에요? 아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지금은 전두환 대통령이라고도 안 해요. 그죠? 그때 당시는 권력 가지고 얼마나 좋은, 천하를 후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하고 그러는 세상. 또 성경에도 본디오 빌라도, 그 당시는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권력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본디오 빌라도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그러면 좋은 이름이 더 좋아요? 풍요롭게 살다가 죽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좋은 이름이 좋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부양을 상징하는 좋은 기름을 보다는 죽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기억되느냐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좋은 이름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생각과 이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좋은 이름이 좋은가, 좋은 풍부와 부양이 좋은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부자와 한 거지의 죽음이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부자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음은 똑같이 공평하게 죽었어요. 장례식도 서로 다르게 치러졌을 거예요. 부자는 부유하기 때문에 여기 좋은 기름을 바르면서 아주 큰 장례식을 엄청나게 치를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가보면 그 복도에 화환이 쫙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죠? 아마 부자도 그렇게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그러나 거지는 누가 장례를 치르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초라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의 죽음을 설명하시면서 이상하게 부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거지의 이름은 말해줘요. 그 거지 이름이 혹시 누군가 아세요? 그래,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장례를 치르고 한 거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설명하면서 장례 치료한 다음에 부자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았던 거지의 이름은 말해줄까요? 나사로라고 했어요. 그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였다. 즉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풍요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이름이 뭘까요? 좋은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입니다. 아멘.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이름은 뭘로 기록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돌아가실 때 뭐라고 쓴지 아세요? 최영자 권사님 아버님 이름 뭐라고 썼던가요? 최남근 집사라고 써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쓰겠어요? 아무개 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아멘.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묘비에 성도 누구누구 목사님은 목사 누구누구 집사님은 집사 누구누구 쓴 분도 계세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이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진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다. 이 땅에 살면서 부유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무리 권세 능력과 이름을 가졌어도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우리들의 이름, 성도의 이름, 구원받은 자의 이름, 그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지혜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반 상식과 다른 또 하나의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 자, 어디가 더 나서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이 더 낫대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이 낫. 잔치집과 초상집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상집이 더 좋아 보여요? 잔치집이 더 좋아 보여요? 잔치집이 더 좋잖아요. 잔치야. 풍요롭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근데 초상집에 가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어떤 마음을 두래요?
어떤 집에? 초상집에 마음을 두드려요. 이 세상이 이거 거꾸로잖아요. 우리는 잔치집에 마음을 더 두어요. 잔치집에로 가고 싶어요. 누가 초상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르게 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거나 끝이 있게 되는 끝이. 결국 끝은 잔치집이요, 초상집이요. 끝은 초상집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끝이. 우리가 초상집은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초상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지혜왕 솔로몬. 얼마나 이상한. 그러면 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다 우리 마음을 두라고 했을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인생의 깊은 의미를 못 느끼지만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깊은 의미를 느끼게 돼요. 특히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나 또 예수 믿다가 돌아간 사람이나 이분들 앞에 가면 내 마음이 슬픔과 애도 속에서 나도 언젠가는 갈 터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잔치집보다는 어떤 마음을 두라고요? 잔치집에 마음을 두라고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거기서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의 마음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초상집에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산자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두어라? 초상집에 마음을 두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옷에는 주머니가 있지만 주머니가 없는 옷이 딱 한 벌인데 그게 뭔 옷인지 알아요? 주머니가 없는 옷. 수인은 주머니가 없대요. 수인.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자는 죽을 때 그 신하들아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여봐라, 내가 죽을 때는 내 손을 관 속에 넣지 말고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관 속에 딱 보이게 하라.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손이 이렇게 하고 죽어요, 이렇게 하고 죽어요. 예? 주먹 쥐고 죽어요, 펴고 죽어요. 주먹 쥐고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날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주먹을 쫙 펴고 죽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 천하에 호령했던 알렉산더도 갈 때는 무엇도지 빈손으로 간다. 인생의 교훈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일반 상식으로 보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하지 말고 뒤집어서 거꾸로 보면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서의 내 인생과 삶의 교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 부자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부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부자로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걸 보여주겠지만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보니까 부유하게 살는 자기 집보다는 가난하게 살는 시골집에서 더 행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거꾸로 봉시 못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을 듣는 것이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더 나아요? 책망이 나아요? 칭찬이 나아요? 우리 일반적 상식은 칭찬이 나아요. 누가 책망받기 원해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7장 5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칭찬이 나아요? 책망이 나아요? 책망이. 우리는 칭찬이 좋은데 성경은 책망이 난대요. 책망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상한 소리, 싫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합니다. 누군가 책망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다쳐버립니다.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책망할 때는 잘 듣습니까? 여러분, 책망할 때 잘 듣는 것은 귀로로 소리는 듣는데 마음은 닫아버립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과 우매자의 노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매한 자들의 노래는 세상에서 부추기는 내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에서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느냐? 솔로몬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지혜하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솔로몬이 살아갈 때에 그 누구도 솔로몬한테 이런 책망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왕들에게는 꼭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잘못되면 책망해요.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윗 왕한테는 나단과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윗 왕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죠. 갓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죠. 다윗 왕이 우리아 안에 밥세바를 범죄했을 때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책망하죠.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가책을 느낄 때 갓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근데 솔로몬은 안타깝게요, 그렇게 지식해주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되게 하면 책망이 하잖아요. 와서. 왜 그랬겠어요? 솔로몬은 지혜롭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솔로몬한테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 곁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멀리 했어요. 그런 최고의 지혜자였어요. 근데 최고 지혜자였는데 말년에 가서 그 지혜를 잘못되게 사용해버렸어요. 엉뚱하게 사용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요, 사실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꼭 이방 신한테 제사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솔로몬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솔로몬이 외교 정책을 쓰면서 어떤 정책을 쓴지 아세요? 외교 정책. 에돔과 모압과 소돔과 이런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때 꼭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여자 한 명씩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 한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그 후궁이 700명이고 후처가 300명이 합해서 1000명이래요. 그러면 그 합해 1000명이 외교관계를 맺는 게 잘못된 외교관계를 맺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 대통령도 좀 외교관계를 막 맺잖아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꼭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그 외교관계를 한 사람이. 뭔 외교관계를 맺냐면, 그러면서 그 외교관계를 맺는 그 나라가 꼭 요청하는 게 있어요. 당신 나라한테 산당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섬 안에 이방 산당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000개가 있었어요. 1000명의 후궁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다 뭐 갖고 왔느냐? 다 우상단지 갖고 가지고 후궁 치면서, 왕궁 치면서 그 친주 딸인데 같이 보셨어요. 옛날에 청와대에 불상했다는 말 들어봤죠?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솔로몬이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백성들이 우상 섬기도 괜찮은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즉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년이 깨닫는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책망을 얻고 무조건 잘했다 하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버릇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손자, 손녀는 누가 망친다고 그러냐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망친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래도 책망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괜찮다 그러고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려고 그러면 그 애를 데리고 빨리 할머니가 나가버려요. 책망이 없어요. 성경은 무엇이에요? 성경도 책망하는 말씀이 많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지만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닫는 거예요. 책망을 드려야겠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인들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몇 가지 일반적 상식에 동반한 전혀 반대되는 말씀. 이 땅에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는 좋은 이름을 가지는 것이 더 낫고, 우리가 잔치집에 사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살아가는 것이 더 낫고, 칭찬만 듣는 것보다는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는 거꾸로 보게 하는 안경이에요. 십자가는 거꾸로 보게 하는 안경이다. 십자가는 거꾸로 보게 하는 안경이에요. 자,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죠? 형벌의 상징이에요.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 형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되시니까 그 십자가가 어떻게 바꿔져요?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졌어요. 죄 때문에 죽어갈 인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바꿔버려요. 우리 약함과 연약함을 바꿔버려요. 우리 부족함과 역경을 바꿔버려요. 바로 십자가는 세상을 거꾸로 보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자는 바로 나 자신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거꾸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저께 축구 봤어요? 다 보셨죠? 우리가 전반전에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그죠? 세상이 잘할 줄 알았는데요. 아니, 시험 시작하고 한 2, 3분 지나려갖고 1대0 됐어요. 만약 그대로 쭉 갔으면 우리가 이겨요. 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동점골을 넣고 동점골을 금하여라 또 하나서 역전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나를 역전케 만든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계속해서
실패, 고난, 고통, 슬픔, 애로비로 하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 바꿔진다니까요. 상황에서 영생으로 바꿔지고요,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바꿔지고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지고요, 질병에서 회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보는 지혜,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바꿔보게 만들어요. 거꾸로 보게 만들어요. 뒤집어 보게 만들어요. 영원히 사망과 죄악과 죽음과 저주의 가난의 인생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꿔줘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나가는 말을 한번 읽게 보겠습니다. 나가는 말 시작.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거꾸로 보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 주보혈을 용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 속죄한 아닌가.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된 기쁨.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바꿔보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내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을 영원 생명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꾸로 보는 지혜를 주셔서 좋은 구원의 이름을 남긴 그릇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이 잔치집보다는 수양집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가르치는 말씀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달프고 고난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능력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함도 고쳐주시고 새롭게 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운명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지옥 갈 내 인생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소망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거꾸로 보는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약한 질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예수님, 우리 육지 가운데 약한 질병이 있습니다. 연약한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기관을 회복해 주시고 호흡기관을 회복하여 주시고 관절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신경 조직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도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이 시간 고침 받을지어다, 치료한 받을지어다. 모든 수치, 당뇨 수치, 혈압 수치 정상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자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역사하시니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뒤집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